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 8절에서 1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이제 교독할 때마다 이 역사서 그 사건들을 글로 표현해 가지고 쭉 이렇게 서술해 놓은 이런 역사서들은 참 읽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혼자 읽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 문단이 길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읽을 때 입을 맞춰 읽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길게 돼 있는 것은 언제나 제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같이 읽을 때 무슨 소리인지 또박또박 들려야 되는데 웅얼웅얼웅얼 이렇게 되면은 읽는 의미가 별로 안 생겨서 제가 좀 마음에 약간 이렇게 불안함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같이 여러 사람이 읽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내 목소리가 들리도록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들으면서 템포를 맞춰 가야 또박또박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쭉 이렇게 읽어버리면 다른 사람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서 함께 읽는 의미가 이렇게 좀 퇴색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도 같이 읽으실 때는 뭐 길든 짧든 가능하면 또박또박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면서 같이 이렇게 그 템포를 조절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연대별로 이렇게 다윗의 일대기 속에서 소년기에 있었던 일, 그리고 청년기에 있었던 일 뭐 등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년기에 우리가 본 것은 불과 한 15살 정도 되어지는 그 나이에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때려 눕힌 그 사건을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왕이 되기 직전까지 비록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왕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만한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그의 마음 가운데 걸려 있었던 오랜 시간, 약 7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언약궤가 엉뚱한 곳에 있었던 것을 이제 자신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수도로 옮기면서 그 다윗 성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기를 소망해서 그 70년의 수건을 다윗이 이루어내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이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볼 것은, 말씀의 제목은 다윗 언약이라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위용을 떨치고 주변의 여러 국가들을 하나씩 점령을 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토가 넓어지게 되었는데, 대부분 대적들을 다 멸절을 하고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고 있던 때에 다윗이 불현듯 또 하나 생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 화려한 왕궁에서 보란듯이 기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곳은 장막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계획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듣자마자 너무나 좋은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왕께서 생각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이게 웬걸요, 바로 그날 밤 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임의대로 허락을 한 바로 그날 밤, 마치 긴급히 하나님께서 큰일이라도 난 듯이 나단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나단에게 너는 지금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내가 한 말을 전해라 라고 하면서 그 건축은 다윗이 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단에게 다윗과 맺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을 쭉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언약 가운데에서 오늘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그 내용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좋은데, 하나는 언약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약속이죠. 하나님과 다윗과의 약속인데 사실은 일방적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곧 언약이란, 언약의 체결자인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땐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하면은 그것은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복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받는 복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다윗 개인에게 주어지는 복,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주어지는 복,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을 포함한 다윗의 왕가, 가문에 주어지는 복,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 주시고 계셔요. 첫 번째로 다윗 개인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 8절 보시면 맨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뭐 이미 삼으셨죠. 이스라엘 주권자란 왕을 말하는 거죠. 다윗은 한낱 양을 돌보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9절 보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받는 복은 그 다음 보게 되면 9절 뒷부분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겠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맺는 언약 속에서 받게 되어진 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공동체에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이냐? 10절 앞부분 보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얼핏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정확치가 않은데요. 제가 좀 풀어서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장소를 정하여 국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세워질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나라를 심고 그를, 이스라엘 나라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국토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토를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여기 악한 종류라고 하는 말은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이 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사사시대를 보시게 되면 걸핏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고 뭐 애굽이 쳐들어오고 뭐 등등 여러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즉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11절 보게 되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모든 원수의 괴롭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편히 쉬게 하겠다. 평화를 보장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평화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개인적으로 받는 복과 공동체적으로 받는 복에 더하여서 이제 다윗의 가문에게는 또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 하는 것을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이 말은 다윗 네가 죽을 때 이 말이에요. 너 죽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비록 죽어도 다윗의 후손이 왕권을 이어받을 것에 대한 복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보시게 되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다. 여기 집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록 다윗은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였지만 후손이 건축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가문이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뒤를 보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에 대하여 왕권의 보장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다윗의 언약 속에 담겨 있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몇 가지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대하게 여기는 자,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반드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다윗은 비록 하나님에 의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허락을 받지는 못합니다. 많은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아시죠. 다윗이 사사로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만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역대상 22장을 보면 많은 전쟁을 치름으로 인하여서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평화를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피를 많이 묻힌 왕이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혹시라도 전쟁의 신으로, 잔인한 신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평화를 상징할 수 있는 손에 피가 묻지 아니한 그의 자손, 그래서 솔로몬 왕이 건축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평화로운이라는 뜻이거든요. 평화를 상징하는 자가 그것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한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다윗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과 그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당신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하여 판단하고 행하고자 하는 다윗의 삶을 넉넉히 아셨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9절의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줍니다. 위대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삶을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위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하십니다.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서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에 복을 내리시죠. 계속하여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대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실제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제사장의 직분에서 그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3단 갈쿠리를 가지고 와서 재물을 푹푹 삶아가지고 갈쿠리를 푹 찍어가지고 살점은 전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하나님께는 엉뚱한 것들만 그냥 대충 넣고 이런 삶을 살고요, 악행을 저지르고 음행을 저지르고 도저히 제사장으로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악한 자라, 악한 소년들이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제사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높여주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를 보고 있으니까 바로 앞쪽에 있겠죠. 사무엘상 2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자,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아들들이 이와 같은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 한술 더 떠서 그것을 눈 감아주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사울과 함께 다 죽어버리죠. 전쟁터에서.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았다가 그냥 꼬꾸라져 목 부러져 죽죠.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에서 당신의 이름이 드러날 것에 대하여 늘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늘 기대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누군가를 세워서 모범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께 경멸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귀케 만드는 자에게는 역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람들로 하여금 높임받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해주신다 약속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다윗에게 성취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낱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평소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더니 결국에 그를 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 이름이 대대에 빛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오늘날에도 다윗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미 세상 역사 가운데에서 알 만큼 그렇게 유명한 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어찌하든지 내가 예배를 드릴 때든지 내가 생활을 할 때든지 생각을 하는 중이라든지 무슨 말을 할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시고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가장 높은 곳으로 세워주신다 하는 것 잊지 마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는 것만큼이나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다윗의 언약 가운데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을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건축을 하지 못하게 막으셨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당시 이제 나라들을 정복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전쟁터에 투입되는 군인들이 많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군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모든 재정들을 나라 백성들이 다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쟁이 오래되면 그만큼 백성들의 삶이 피폐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정복을 하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이 앞으로 보장이 되겠습니다만 당장에는 전쟁을 많이 치른 탓에 여러 가지 생활에 곤란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라고 해서 또 다시 세금을 걷거나 여러 가지 부역들을 시킨다라고 할 것 같으면
백성들이 많이 힘들겠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살피시지 않아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서 건축되기를 원치 아니하셨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성전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좀 더 멋지게 하고 싶다, 그런 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막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화려한 궁에 사는 것이 부끄러워 하나님도 좀 멋진 곳에 사실 수 있도록 멋진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그 뜻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움직여 나가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백성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겠어요? 야, 이제 이렇게 멋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안에 제한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서 성전 안에 가두어지지 아니하는 어떤 일정한 공간 안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하여 혹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요나가 먼 곳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그곳에는 안 계실 것 같이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실수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계하여 다윗에게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이 장막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라 명하신 것이, 내가 언제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삶을 살 때에 내가 언제 너희에게 화려한 전을 건축해달라 말한 적이 있더냐.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어느 곳에나 계신다.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 화석화 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형식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안에서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존전이니까, 적어도 존전이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나서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그때부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예배하러 나올 때 주예전을 생각하면 또 하나님이 계시는 곳 가는구나, 또 좀 추스렸다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또 거룩하게 하고는 성전문 나서면 다시 원위치 않은 이러한 불상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관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 예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공예배,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로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가 있는가 하면,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 가운데 예배, 사예배가 있어요. 이런 공예배와 사예배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칫 다윗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어떻게 초라하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 한 장소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할 때에 오는 실수가 바로 공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데 우리의 사예배는 더 이상 예배자로서 살지 아니하게 되는 이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공동체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서 이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원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치 요 안에서만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남은 공간에서는 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단 너는 유보하자, 그리고 내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라. 이것은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다윗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금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역시 있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실수들, 어느 한편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홀로 있을 때라든가 나 개인적인 어떤 공간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 내 옛 성품대로 그냥 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언제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것을 코람 데오라고 말하죠. 여호와 앞에서 신전 의식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이 다윗 언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이 진짜 중요해요. 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와 같은 언약을 주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왜 주셨는가? 이것은 단순히 다윗과 다윗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언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무엇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고개가 갸우뚱해지잖아요. 다윗에게로 한정을 시키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다윗의 가문에 그 후손을 나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거기까지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위가,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성경을 아시는 분이라면 동의가 잘 안 되죠. 왜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잖아요. 신정 정치로는 1대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왕위를 계승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불과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2대 만에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다윗의 왕권이 그 후손에 의해서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2대 만에 붕괴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남유다가 그 다윗의 왕권을 이어서 계속 가긴 합니다만 이미 한번 분열이 되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가 20대 왕인데 20대 만에 시드기야 왕이 BC 586년에 정확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권이 세워지고 BC 586년에 붕괴되기까지 불과 424년의 통치입니다. 우리 조선 왕조가 500년이에요. 그것보다도 짧은 424년의 다윗 왕조라고 할 수 있는, 그나마 다윗 왕조라고 할 수 있는 그 424년의 통치를 끝내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 왕가가 영원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셨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중간에 포기하셨나,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씨를 통하여 라고 말을 할 때 그 씨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 해당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 속에서 말씀하셨던 영원한 왕위를 이어받으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서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하여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씨 하면은 우리가 가장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씨도 역시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이삭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다윗 언약은 최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에 발전되어진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고, 모세와 맺은 시내산의 언약이 있죠. 그리고 다윗과 맺은 이 다윗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들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드러내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 다음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신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고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왕위가 무궁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다윗 언약 속에 나타났던 그 시임이 분명한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그것이 멸절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무궁하지 아니하고 그만 끝나는 시기가 있었죠.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리스도의 왕위가, 다윗을 이어받은 그 왕위가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왕위가 어떻게 계속 이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 후손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보는 지금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노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에 의하여서 지어졌던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헤롯 왕이 다시금 유대인들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성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당신이 성전을 짓겠다. 그 말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겠노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디어 알려주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통치를 받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건립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혜택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금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마지막 한 구절을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368쪽. 신약성경 368쪽.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28절, 29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여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 백성된 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기뻐서, 나 혼자 기뻐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고 충만한 삶을 경험할 때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언약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받은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